하나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구약성경 822면 시편 30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표지어를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쉬르 하누카 타바이트라고 해서 하누카 봉헌의 노래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어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거대한 제국을 통합하고 나서는 일찍 요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그리스 제국이 4개로 갈라지게 되죠.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4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먼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의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에는 친유대교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 편찬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셀루쿠스 왕조가 빼앗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사정이 달라지게 되죠. 특별히 셀루쿠스 왕조의 8대 통치자였던 안토니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은요, 예루살렘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겼던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격분했던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키는데 결국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이때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정결케 해서 봉헌한 날을 기념해서 이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하누카 절기마다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중에 왜 이 시편 30편이 하누카를 기념하는 성전 낙성가가 되었을까요? 시편 30편의 주제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이야말로 가장 어울리는 시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30편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어서 겨우 이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했었는데, 또 거대 제국의 발에 밟혀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0편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물물을 깃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깊은 절망과 어둠의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깊은 우물에서 건짐받듯이 이렇게 은혜로 건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 보시면 그가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요, 도움을 구하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생애 중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 이 시편을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을 경험할 때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잠시 후에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가 주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되었죠?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경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 고쳤다는 말은 꼭 병 고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육체적 질병에서 낫게 된 것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 차원의 무너짐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절망이 위대한 반전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웠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 전체에도 보장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 속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환난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누카 절기를 지내고 있는 후대 유대인들의 마음이라 지금 죽음의 절망 가운데 우물에 빠진 것 같은 어둠과 절망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건짐받은 이 위대한 반전을 경험했던 다윗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 전부를 끝장낼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크기가 찬란히 더 빛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엔딩인 거죠.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 절망이 깊고 어두울수록 더 찬란히 빛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자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5절 보실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잠깐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평생토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을 잃지 않고 이 고난이 깊을수록 더 큰 반전으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왜 이 죽음의 고난을 당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라는 표현은 걱정이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좀 편안해지니까, 걱정이 없고 안락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이 다윗 안에 찾아왔다는 거죠.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뤄낸 것인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말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7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무리 내가 거대한 태산과 같이 높고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순간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자마자 내 삶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내 삶에 누리는 평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만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의 첫 번째는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헛된 평안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면 내 인생 괜찮을 것이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이 헛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삶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만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교만했을 때 기도가 먼저 사라지고 그러다가 불안과 절망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복의 때는 정확히 역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불안과 절망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먼저 다시 한번 부르짖음과 간구가 회복되는 것이죠. 기도는 일종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나의 이 보잘것없는 생명,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9절에서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죽으면 먼지에 불과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나마 나의 영광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주님, 내 생명을 보존하셔서 다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과 의미를 발견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은 가득 채우셨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인데,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은 미리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짧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했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셔서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헛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죠. 우리는 징계하신 하나님을 은혜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환난과 고난을 전혀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마저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어려움마저도 내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자각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는 축복이 될 것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엔딩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